19절을 읽습니다. 자, 9절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생하도록 게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진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영생을 이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야 하는 거예요. 이 목숨 끊어진 다음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우리 안에서 이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물로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복이야. 이 복을 차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 그 물이 없어. 그 물이 없으면 늘 갈증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 많이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서 목이 말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물을 가지고 가서 그 목을 죽일 때 이 갈증이 시원하게 싹 이렇게 갈증이 해소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져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야, 주님께서 나야, 나는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 4장에서는 누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3장에서는 누가 나왔죠? 초도에 니고데모가 나왔죠.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최고의 그 존귀를 받는 사람,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 산헤드린의 공회의 그 공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위가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앞서서 나왔고 4장에서는 가장 낮은 자의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같이 잠을 잔다든지 여행 가서 혹시 같이 잠을 자게 되면 그 잠잔 유대인의 아들을 종 삼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돼지고기 먹은 자야. 같이 식사하면은 돼지고기 먹은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돼지, 개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은 개보다 낮은 자로 취급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서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줘? 그거 잠깐 빌려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그 그릇, 이 그릇, 물이든지 음식이든지 이 그릇은 절대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여기에 정오에 오후 12시, 정오, 난 12시죠. 난 12시에 물을 길러 혼자 오고 있어요. 335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수다 떨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혼자 물을 길러 오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왕따 당한 이런 모습으로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많이 배운 자들이든 저 밑에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되고 그 영생이 있고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도 예수 나를 믿어야 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죠. 그 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세례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를 베푸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고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야 될까요?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6km가 더 많이 걸어가야 돼요. 6km 가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12시에 요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곳 이런 데인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갖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을 멸시했던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적이 있었죠. BC 722년에. 그래서 그 아수르 나라에게 망하였을 때 그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책을 쓴 것이 이주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비롯해서 이 북쪽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아수르 나라로 옮기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특히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이주해서 그렇게 가지고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래서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 같이 참여 좀 시켜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북쪽의 이스라엘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저 아수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마.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우물가에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여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물동이를 이고서 한 여자가 거기를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시죠.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좀 줘.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면은 뭔가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물 좀 줘. 목이 말라. 가만히 보니까 옷차림이 유대인이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가 물 달라고 하는 그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는 그에게 물을 요구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런 그릇도 없는데 아니면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물어보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예요? 샘물이 되리라 하는 말씀하세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좀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여기 물길로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라 있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땅, 이 땅이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그릇도 없고 내용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도 없고 내용도 뭐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땅에 그 수면으로 가득하여 있는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그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수면을 운행하는지라 그러죠. 운행한다는 말은 새가,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뭔가 태동하는 그런 엄청난 것이 이제 태동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땅을, 이 수면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런 빛이 아니에요.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너희 마음,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아들을 보낼 거야.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너희의 빛을 보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하도록 예수를 보낼 거야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 아들이 이제 여자를 통해서 이게 낳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여자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전체,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낳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오신단다, 보낼 거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을 거야, 예수님을 보낼 거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 여인, 그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신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를 갈 거야. 이 의지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하죠. 주여,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6절 15절 말씀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물 줄 생각을 안 하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슴이 철렁 내려왔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속 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상당히 부끄러움을 가졌던 이 여인인데, 자기의 치부, 이 부끄러움, 치부가 드러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모두가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아이고 부끄러워. 아유 물 뜨고 뭐 물을 이고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아이 별일 다 보겠네. 별걸 다 보겠네 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하는 말씀하죠. 자, 한번 볼까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주님께서 정말 그 여자의 마음을 속을 다 훤히 보면서 이렇게 팍 까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 너의 심정, 너의 형편,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 지금 있는 그 남편 6째.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그러면서 당신네들은 이렇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이런 갈증, 이런 목마름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있는 그 남편, 우리랑 같이 사는 남편 말고 이거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은 놓아야 되는 거야. 보내야 되는 거야. 그건 버려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5가지가 6가지가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맞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는 하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 6가지인 거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그래서 이 5가지, 다섯의 그 남편, 5의 남편은 뭘 가리키냐면은 유대인들의 5이라는 숫자는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통. 그리고 6은 사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 666 말하죠. 이것은 사람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을 가지고 너희들이 5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너에게 진짜 샘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라는 그 자자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지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 사람, 이런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 아니면은 죽을 것 같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여섯 개가 너의 신랑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그런 신랑,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까지 다 해봤다고 하잖아요. 다 해본 그 결과, 솔로몬의 그 결과, 그게 뭐예요? 잠언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는다는 말씀이 거기도 5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써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거야. 너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지. 이것이 너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야. 그걸 갖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끌어안게 되면 그것은 죄야. 왜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보내야 돼. 하나님께 버려야 되는 거야. 놓는 거야. 놓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100으로 빚어줄게 하는 거예요. 100배로, 100배. 100배라는 말은 빚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1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빚어서 너에게 안겨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 보내면 나는 뭐예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팔아서 다 교회에다 다 받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있어요. 자녀들도 그냥 있고 부모님도 그냥 있어요. 다 그냥 있어요. 집도 그냥 있어요. 전토, 일하는 터전이잖아요. 그것은 돈인 거예요. 돈. 일하는 터전, 그 돈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진짜 샘물이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야, 그것을 주님 앞에 놓아야, 버려야 내가 들어가서 너를 지배해주고 너를 다스려주지. 내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어. 그 말씀은 네 천국이 너의 앞에 내가 있잖아. 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말씀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14절에. 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물일까요?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암만 봐도 한 방울도 나는 못 마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창이 들어올 때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와 물이 팍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줄게 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창을 받고 나의 모든 생명, 나의 그 물까지 다 쏟아서 너에게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음료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밀착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보여.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3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뒤에도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은 순종하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순종해. 나는 영원히 너희를 영원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똑같은 얘기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해주는 물인데 생수야,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건 가지 말아야지, 그건 괜찮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오늘은 주일날이야. 어제부터 계속해서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주시는 주일날이야. 그런 계획하지 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안 돼. 아버지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기다가 앉혀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요, 하나님 그 샘물을 얻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샘물을 지금 먹고 있고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솟아나는 그 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솟아나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샘물도 저 땅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죠. 저 땅속까지 들어가 봐야 되나요? 솟아나서 샘물이 막 흘러 넘쳐서 흐르고 있으면 아, 저기서 솟아나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고선 우리를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내가 끼고서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이 말을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그러죠. 영생이 보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그 진노가 싹 걷어진단다. 싹 걷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면 하나님의 무엇이 오겠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그리스도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너를 침상킬 여유도 주지 않고 항상 다스려 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 6가지, 이것은 너의 남편과 같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선 이게 전부지, 그게 나의 샘물이지,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보내야 돼. 자녀도 맡겨. 어렸을 때부터 잘 맡겨서 이렇게 맡겼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잖아.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맡기는 부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맡겨라, 던져라, 보내라,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에 따를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100을 통하여 100으로 빚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 전토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보이지를 않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실제로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아버지가 진짜 책임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고 내 아내, 남편, 부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고 다 같이 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다 같이 이렇게 거기다가 놓으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그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강도 만난 자, 거반 죽어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 땅의 것만 취하여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우리에게도 그 여러 이 장애물들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드립니다. 258장입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으로 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 헌금 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